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과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난 사경회 첫 시간이 지난 주일 낮 시간 오전 예배 시간이었죠. 그때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하라. 맞아요? 네,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하라. 근데 그때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었죠. 그러죠? 우연치 않게 오늘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주일 오후 시간에 아브라함을 배우고 있는 중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차례였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강사님이 그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를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우리의 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손님은 참 귀하기도 하지만 귀찮기도 합니다. 그러죠? 솔직히 말해서 손님이 오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서 대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밖으로 나가서 가게 음식점에 가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자기 집에 와 노크를 한 정식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를 달려나가서 모시고 와서 억지로 대접을 하는 특별한 열심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손님 대접의 덕을 우리 서문교회가 배워야 하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찾아온 나그네 여기 등장하는 손님들이 누구냐? 처음에는 지나가는 손님들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대화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명은 천사,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이 동행한 일행이라고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은 강사 목사님은 하나님이라고 발견했다, 알았었다, 알아차렸다 그렇게 말씀을 해석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그네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손님 대접에 대해서 세 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손님을 가장에 찾아오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를 우선 생각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때도 손님 맞기가 거북한 건데 열대지방에서 한낮은 낮잠을 좀 자둬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뭐 움직이면 너무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늘 밑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시각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라 생면부지의 사람이 내 집에 왔다. 불쑥 들어왔다. 그 시기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지금도 저 인구가 많지 않은 호주나 미국이나 농촌에 가면은 동네가 한참 만에 하나씩 있고, 그것도 그저 한 집 있고 두 집 있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굉장히 반갑답니다. 그런데 멀리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맞이해서 물이라도 꼭 대접해 보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먼 길을 또 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띵동 하고 누가 배를 눌러서 나가 보니까 생면부지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좀 잠깐 좀 들어가 내가 쉬었다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영접할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하도 잡상인이 많고 또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고 범죄도 많으니까 더더욱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예기치 못한 장소에,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을 맞이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런 아주 힘든 문제로 그의 그 신앙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아주 상식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신앙의 덕이 어떠한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지니고 사는지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대화할 때나 이웃과 대화할 때나 항상 신자의 모습이 배 나와야 하고 덕이 드러나야 한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아니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덕 있는 신자의 모습이지요. 또 예기치 못한 장소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장소에 등장했느냐?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등장하셨다.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 밑에 가셨다? 어때요? 좀 맞지 않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제단에서 제물 드리는데 바로 그 옆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보통 사람도 단박에 뭔가 감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은 나중에 모세가 받은 율법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벨 때도 아담 때도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제단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단 쌓을 때 그때 그 곁에 나타나셨으면 하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 오셨다.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지요. 사람 같으면 피곤하니까 그 나무꾼들이 한번 쉬려고 오지만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의 감동에 찡 오면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 주시면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라고 느끼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저 길 밖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장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오실 수 있겠나? 우리는 그때는 방심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아니하게 그때는 그냥 다 끈을 풀어놓고, 그리고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남들과 그렇게 험한 말도 하고 경쟁하고 하며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과연 알아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는 나를 만나 주시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만,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는 그래도 기도가 좀 시원치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뜻밖의 장소인 나무 숲을 속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 나는 갑자기 내 집에서 주님을 만났다. 내 집에서 내가 음식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직장에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다른 그 회사 사람과 내가 거래 때문에 함께 미팅하다가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상상이 가능합니까? 얼마든 가능합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항상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모습입니다. 예기치 못한 모습. 여기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처음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는 이 세 사람을 삼위일체가 등장하셨다라고 합니다만 그건 비약입니다. 아마 세 손님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였을 것이다. 19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두 천사가, 앞에 하나님과 함께 왔던 그 두 천사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8장에 함께 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님들, 그냥 사람 셋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겉모습은 초라한 나그네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주 꿈속에서나 환상 속에서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금빛 찬란한 그런 빛이 비치면서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긴 분이 내게 손 내미시는데 그 손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자국이 있더라. 그분 예수님이었나 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전혀 일반 사람과 똑같은 초라한 행색을 가진 나그네로 오셨더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쓴 작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추한 거지 모습으로 한 성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저 한번 만나주세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초라한 예수님이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노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나 하고는 문을 열어보니까 거지가 온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집에 오실랍니까?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집에 갔는데 내가 쫓겨나고 말았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혹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박대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우리 동료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에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격려를 그가 내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고 혹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 내게 말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지 모른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일 사경의 첫 시간 한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하라. 그 민감함이 뭐예요? 민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할지, 저는 평생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와서 말씀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많이 깨닫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제게 유익이 됐습니다. 항상 두 귀를 열어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할 수 있다, 누구를 보내 나를 만나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서문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지요. 그건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지나가는 거린도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손님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세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 13장 2절의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긴 누구 말할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 예를 든 겁니다. 그날 만약 아브라함이 손님을 시원치 않게 대면하면서 대했더라면 나중에 그 낯선 자기를 찾아왔던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면 얼마나 당황되고 두렵고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가슴 쳤을까.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어요. 우선 공손하고 극진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지난번에 목사님이 거기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서 체크해 주었죠. 곧 장막문에서 그 다음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 손님 나그네의 하인이나 되는 것처럼 쫓아나가서, 우리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나가서 극진히 영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분들이 하나님 일행임을 처음부터 알아보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주여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본 거 아닙니다. 주여라는 말은 자기 주인이나 혹은 신적인 존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상대를 높일 때 그렇게 흔히 쓰던 말입니다. 손님이 자기 집 문 두드린 것도 아니고 저 밖에서 서성이는 걸 보고 달려나가서, 급하게 달려나가서 조금 이제 모른 척하면 지나가 버리겠지 뭐,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갈까 봐서 쫓아나가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시고 마시고 가시고 그리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얼마나 극진한지. 4절 말씀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셔서 그러면 제가 음식을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참 공손하고 극진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의 덕목을 말할 때 빠짐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님 대접을 잘하라는 겁니다. 손님 대접 잘하라. 성도의 주님께 향한 헌신이 뭐냐면 그가 얼마나 손님을 잘 대접하느냐, 이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시고 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제사가 뭐냐? 내 생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다운 멋진 삶,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깨끗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라 하는 건데, 그 생활 중에 뭐가 핵심이냐? 남들을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미덕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헌신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헌신, 내가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땐 나는 순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연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할 때 참 제가 속상하고 미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운 교인이 있었습니다. 군인 상사 출신인데 집에서 이 식용 개를 키우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주일마다 빠져요. 그러면 꼭 내가 또 그 집을 신방을 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뭐 어른들 결석자 신방, 주일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까지 다 내게 맡기시고 목사님은 학교에 강의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엄청 많은데 이분이 주일마다 결석을 해. 그 이제 찾아가면 말은 얼마나 통통히 하는지, 목사 전사님, 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순교할 각오가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참 주제 파악이나 하고 주일날 교회나 나오고서 해야지. 말은 통통히 하는데 이 주일날 결석을 하는 거예요. 하도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이 손 좀 대주시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갑자기 죽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매만 때리시고 말 일이지. 순교 못했어요. 헌신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 아름다운 일상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에게 정성을 다해 그를 녹여 대접함으로 그가 복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그 토양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손님 대접이 꼭 빠지지 않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 자질을 배워야 됩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싶거든 손님 대접하는 습관부터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은 가족 전체가 총동원되어 섬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나서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종들에게 전부 다 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이 세 사람 대접하는데 전념을 다합니다. 만약 이때 사라가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면 양상이 달라졌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데 내외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부부가 반드시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에 떡을 만들라. 사라는 말없이 순종합니다. 여기서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도 일사불란하게 아브라함 명령 앞에 움직입니다. 한 가족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보통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였죠. 건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아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이 말은 빌레몬 같은 사람은 자기 집을 그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개방했다. 집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구역 예배 한 번 모이는 것도 집에 손님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우리 집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가능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가면 사양하는데 아예 자기 집을 주일마다 오후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이도록 아예 집을 다 공개해버리고 그렇게 섬기면 자기 사생활이 없어진다 생각하겠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같은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같은 당회원들을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밖의 사람들도 대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세 가운데 돋보이는 것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했으니까 나도 한 번은 할 수 없이 해야지,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지금 막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렇게 아브라함은 대접했습니다. 그러죠? 마음을 다한 겁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기 지나갔으니, 여기 안 왔으면 모르지만 여기를 지나갔으니 당신들은 꼭 드셔야만 됩니다. 그냥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몸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얼마든 잡수시고 얼마든 쉬셨다 가세요, 이런 말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대접은 하긴 하는데 바늘방석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눈치가 빤히 보이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가긴 갔는데 이거 빨리 나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양떼와 재산을 경비하는 데만 사병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비원들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겠죠? 근데 그 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 몇 명에게 야, 너들 이것 좀 해라 하고 자기는 뒷짐지고 저 뒤에서 관리하고 감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걸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심에서 나온 대접이었습니다. 서문교회는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이유가 뭔진 모르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했었습니다. 성도의 애경사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성도 간의 사랑에도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구역 식구끼리 자주 모이세요. 구역 예배가 참 좋습니다. 남전도의 회원끼리, 여전도 회원끼리, 찬양대 멤버끼리, 주일학 교사끼리, 우선 이 각 그룹끼리 친교가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만들어드린 교회 일남 있죠? 교회 일남.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알고 관계하고 이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외부로 나가서 무슨 이제 보이스피싱 오고 이런 데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서문 당회원들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일 저 통영으로 소풍을 갑니다. 멋있겠죠? 네, 소풍 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 지신 우리 장로님들이 소풍 간다니, 그럼 내가 차 한잔 대접해야겠네. 장로님 이것 가지고 가서 차 한잔 사잡수세요. 누가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좋습니다. 당회원들 간에 형제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죠? 교회가 하나. 장로님끼리 친하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기관에 내가 도울 것이 있다면 솔선해서 돕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기여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막아야 하지만 회개하고 진정한 성도가 된 사람이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경조 찬양대에 찬양하러 가면 그 키보드를 가지고 갈 때가 있는데 그 키보드가 망가졌다는데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누가 좀 하면 좋겠더라고요. 이것저것 우리가 서로 관심 갖고 그렇게 내 교회를 좀 채우고 섬기는 게 필요해요.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손님 대접한 결과 어떠냐? 첫째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히브리 13장에 보니까 부지 중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 해석대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 줄을 몰랐었어요. 나중에서 알게 된 겁니다. 부지 중에란 말은 알지 못하고 그런 뜻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초라한 나그네인데 절대로 저 사람을 그냥 보내면 나중에 저만큼 가다가 지셔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내가 저를 대접해서 가게 해야만 된다. 이게 내 의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줬는데 나 혼자만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저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금방 보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개 천사입니다 하고 우리를 찾아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 집에서 저를 대접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 성도가 아니 우리 집에 오셨다고요? 천사님이? 저는 그런 일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이 갔었잖아요 라고 할 겁니다. 1979년도에 제가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김제 봉남면에 있는 행천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거린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룻밤을 좀 묵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재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주일날인데 예배 드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드리고 가라고. 점심을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 거린이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면서 이런 말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잘 먹고 잘 쉬고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네요. 목사님은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되시겠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격려를 받고 제가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틀림없이 천사였겠죠? 천사였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경의 말씀이지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지요? 내가 고개 돌려도 내한테 한마디 말도 못할 괜찮을 사람들, 무시해도 될 사람,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아브라함의 경우에 저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손님 대접의 이익이 뭐냐? 자기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참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그 손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분이 어떻게 내 아내 이름을 알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저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테나가 막 돌아갑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알기 시작이겠죠. 아브라함한테는 오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채 세월이 흘러만 가고 있는 아들 문제. 지금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 고민이 한 짐입니다. 그런데 나 지금 머리가 아픈 사람이요, 난 골치가 아파요, 나 지금 너무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저 빨리 좀 지나가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손님 대접에 전념을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심각할지라도, 오늘 내 짐이 무거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복잡하니까, 난 너무나 여유 없으니까, 난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난 이건 못해, 나중에 내가 힘 생기면 대접도 하고 섬기기도 할 겁니다 라고 하면 기회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 말씀했죠. 너희는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내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더 큰 고뇌 속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들을 섬기라.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두 가지, 아하,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치료가 시작될 것입니다. 17장 7절 말씀 보면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한번 픽 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또 픽 하고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웃냐? 제가 안 웃었는데요. 발 빼물었습니다마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진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요? 이삭. 뜻이 뭐지요? 웃음. 네. 너무 대책이 없어서 쓴 웃음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웃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이것 우선해라, 네가 우선할 것은 이거다 알려주시면 그것을 우선하면 그분이 나머지는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우리가 왜 문제에 매몰돼 삽니까? 왜 인상을 쓰고 내가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은 것처럼 그렇게 그만 절망 속에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 손님을 대접하는 일, 그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를 보게 되었다 하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16, 17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 너는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물질 따라간 네 조카 롯이 사는 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은 내가 심판하러 지금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네게 숨기겠느냐? 너같이 마음 다해서 나를 섬기는 사람에게, 너같이 신자답게 사는 사람에게 내가 뭘 감추겠느냐?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마, 이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당신 사람에게는 당신이 할 일을 미리 다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 내 말대로 만약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야지. 아니 45명이면요 45명도 내가 봐줄게. 아니 그럼 40명이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6번씩 하나님께 자기 의견을 말하고 하나님 6번씩 계속해서 아브라함 의견을 수락해 주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말하기를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라고도 했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도 써 있습니다. 동역자인지는 모르지만 벗이란 말은 맞습니다. 성경이 써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미래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서 얻어지느냐? 손님 대접을 잘 하다가, 즉 일상생활,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이 영광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대단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문을 열어서 이웃들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헌신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내가 살아드리는 겁니다. 용서할 사람에게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겁니다. 지난 사경에서 말씀하셨지요. 사랑이란 것은 감정으로 생각했지만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고 의지다.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감정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이지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죽어도 순종해야 돼. 이런 결단 없이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내가 명령한 대로 실천해라 하시는 겁니다. 집이 작아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큰 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내 가족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큰 집을 달라 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큰 집 주어져 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여기서 모이도록 좀 넓은 방이 필요해요. 그럼 명분이 되는 거죠. 힘들고 귀찮아도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통해서 성도답게 살아가시면 그 자체가 주님께 대한 감사요 헌신이요 머지않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그날 너 그때 있잖아. 나를 그렇게 정성껏 대접한 너에게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아니 주님 언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너 네 배고픈 친구 대접했지 않니? 그게 바로 나 대신 간 사람이야. 내가 네 친구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었어 라고 했을 겁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비 회원들, 우편집 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은 우리를 자주 찾아옵니다. 혹시 그들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지 모릅니다. 문과 마음을 열어서 대접하는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당신께 향한 헌신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주 앉아 상의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특별 대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 인격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